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나라가 요즘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죠. 괴롭고요. 그리고 그 충격과 실망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란가? 어떻게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이 나라의 국정에 관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왔다는 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무능력하고 또 똑똑하지도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뭔가 뒤바뀌어져 있는 역전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능력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때와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운이 따라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어떤 금수저는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그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부조리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지혜와 능력은 오히려 멸시를 받습니다. 16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유용하긴 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또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정의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의한 것이고 또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18절에서 말씀을 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짜증과 피곤함 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우리한테 뭐냐? 불교에서는 얘기해요.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고통의 굴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굴레, 이 바퀴와 같이 돌고 도는 이 세상을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세상은 악한 곳이다. 감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야 할 곳이다. 그런 이원론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할까요? 타락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때에는 완전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와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불에 녹아 없어질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끝난다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힘들 때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저도 이제 쫑을 내고 싶습니다. 빨리 예수님 만나서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깐 거쳐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힘든 곳이고 대충 우리가 견디다가 떠나가면 되는 곳이다. 이런 회의감을 들게 하는 이 세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항의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도요. 제가 저를 전도하러 왔던 내비게이터를 만났을 때 제가 물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대답 좀 해봐.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마땅히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이고 공평일까요? 똑똑하면, 일 잘하면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려야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인가? 덜 똑똑하고 그럼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받고 누릴 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공평은 아니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 금수저도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 가문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아멘. 얼마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막 후벼파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잘나지 않았어. 너희들 잘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을 너희들은 약한 것들이고 너희들은 천한 것들이고 너희는 멸시받는 것들이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땠어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그 위에 어리석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뭔가 뒤바뀐 세상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다시 한번 완전히 갈아엎으셨어요. 문벌 좋지 않은 흙수저도 능력 없는 것들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심지어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도 능력도 그 사람의 집안도 그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도 구원하셔서 천국 기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능력자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 천대받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셨죠. 어떻습니까?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성공해야 하고 더 많이 받아서 누려야 한다라는 우리의 이 정의 개념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가장 말이 안 되는 부조리 아니겠습니까?
미련하고 약한 우리는 천국 상속자가 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조롱, 멸시 받으신 이 부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렌에게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부조리가 우리를 절망케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우리 눈에 부조리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 이 지점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이 암울한 질문에도 어렴풋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조리하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부조리한 이 일들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핏 보기에 어리석고 무능한 십자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다면, 부조리해 보이는 우리 삶의 이 밑바닥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흐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몰라요. 우리 지식의 길이 죽음의 절벽 앞에서 딱 끊겨버리는데 그 지점과 하나님 사이의 이 거리라는 것은 무한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홀로 이해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헤아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무질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마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은 세상의 무질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부조리한 이 세상은 힘들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그저 대충 견디다가 떠나가면 되는 곳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삶을 즐기라고 세상을 창조하셨지 삶을 어떻게든 견뎌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쾌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즐거움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라.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우리 목, 누리라고 주신 즐거움을 성실하게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우리 목, 첫 번째, 평범한 즐거움입니다. 7절에서 말씀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자, 즐겁게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좋은 거 먹으면 네가 기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음식물, 내 포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소박한
음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그 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8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하얀 의복, 하얀 옷, 그 다음에 머리에 바르는 향기름, 이것은 당시 그 축제 때의 복장이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매일 뭐 잔치벌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매일매일을 마치 축제의 날처럼 기쁘게 유쾌하게 살라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고.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우리목 두 번째, 오늘 내게 주신 일에서의 보람이에요.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날 주신 일을 그날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소중히 받아들이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죠. 참 못 쓸 것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때와 기회가 맞아 성공하거든 지혜와 능력 있어봐야 소용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가운데에서 성취가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없다면서 또 그날 하루를 빈둥거리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을 했으면 얻을 수도 있었던 잠재적인 만족을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먹고 마시는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일 가운데서 보람을 찾으며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고하면서 얻는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은 어때요? 여러분, 그래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신다면 우리 뭔가 거창한 정말 삐까번쩍한 뭔가 그런 것을 자꾸 떠올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질은 고급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것이 어떤 미학적인 것이라야 되고 어떤 영적인 것이라야 되고 어떤 우리의 깨달음을 주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꽃피우는 뭔가 그런 것이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얻는 즐거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능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현재를 삽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현재라고 말하는 방금 말한 이 순간도 이미 흘러가 버렸죠. 현재는 헛되이 써버리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을 여러분이 앞에 두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 애틋해지죠. 내일도 볼 수 있고 모레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현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별하고 있어요. 다시는 여러분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 현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부조리하고 참 불의해 보이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최고의 부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거리를 인정하세요. 이 세상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아시는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고민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다 풀려야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소되지 않은 채 그냥 긍정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예요. 먹고 마시면서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으시고 또한 보람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저희들이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겪는 많은 부조리와 불의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범한 삶의 행복과 또 주신 일 가운데서 얻는 보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 아래 허락하신 그 몫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 큰 사건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